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이 믿고 의지한 우상들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그 대적들도 역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르지 않은 길에서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심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는 것,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 징계를 통해 심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온전한 삶의 방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 드러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것을 회개한다면 그것은 때 늦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받고 또 징계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아픔 또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믿음직스럽고 변함이 없습니까? 피난처가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늘 깨어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고 또 그리고 또 저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며 가르쳐주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종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안에 마지막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구원과 또 행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놓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 모든 권세자 위에 뛰어난 권세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말씀으로 들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46절과 4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정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자녀에게 명령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에게는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장구하게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그저 내 말이니까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될 때 무엇 합니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는 삶,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울 사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이 패배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패배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이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승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이고 낙오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옳고 바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의 스티커를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우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태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넘어지는 것처럼, 망할 것처럼 이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30년, 40년, 50년, 70년 그 전, 이 100년 이전의 우리나라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게 될 때 누가 오늘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회에 이 선교사님들이 교육이라는 그 열기를 태웠던 것은 서로 경쟁해서 이기고 승리하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밝히는 민족의 등불이 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절망적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한 명의 그러한 뛰어난 지도자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궈내시면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 또 승리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마지막 여러 가지 무리바 사건이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불순종의 그 결과로 인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비록 살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아마도 모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해처럼 밝게 빛나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 비전,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한 몸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맡은 바 충성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셔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가르침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생명,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